오늘 찬양 부른 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이 더욱 빛이 나듯이 어둠과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인 고린도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 강조하고 또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방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일부는 또 동조하는 그런 세력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억울했던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내가 그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우리 정부 조직을 봐도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보다 더 힘들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건만 바울이 떠나자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책망과 훈계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중간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근심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내가 괜히 보냈나? 이런 후회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혼내고 매를 들고 난 후에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책망을 한 후에 그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또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바로잡는 대신에 더 반발하면 어떡할까 하는 근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너나 없이 우리는 크고 작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에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늘 아버지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은 대개 자녀를 위로하는 일에 능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자녀를 위하거나 자녀를 이렇게 하는데 서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첫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첫째가 유치원에 다닐 때 마침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유치원이 있어서 저랑 함께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함께 매일 이제 손잡고 출근하는 거죠. 그럼 아들은 가끔 제게 업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을 위해서 업어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고 우리 아들의 다리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넘게 함께 출근하면서 한 번도 업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첫째 한솔이가 밤새 아팠어요. 다행히 아침에 보니 열도 떨어지고 좋아졌어요. 하루를 쉬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 강하게 키워야지 하고 함께 갔습니다. 대신에 업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솔이가 제 등 뒤에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함께 출근하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신나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업어주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처음으로 참 내가 얼마나 무심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귀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갑작스런 큰 재앙으로 커다란 시련에 빠지자 3명의 친구가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겠다고 그 먼 길을 머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욥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저들의 방문이 그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래 동안 밤낮을 꼬박 욥 곁을 지켰습니다.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한다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위로의 말이 욥과 논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자그마치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집니다. 분명 욥을 위한 위로에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았죠.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에게는 더 힘들고 낙심하게 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지만 온전한 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로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할 때도 신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셔서 정말 온전한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6절 7절 말씀은 한마디로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로 인한 핍박이 계속됐고 안으로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야말로 내우 외환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계셨고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인간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가사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이 찬송으로 특송을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여학생들이 내 딸 이러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코러스로 내 딸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은 딸을 포함하는 대표 명사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당돌하게 누가 아들을 대표 명사로 만들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네 말이 맞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다 이런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바울에게 다시 보내심으로써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에게 디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 주위에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로자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가 파송한 디도가 따뜻하게 환대를 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에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가 쓴 책망의 편지를 전달하는 디도가 굉장히 어려움과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무사히 돌아왔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정성스럽게 환대를 받았다는 소식, 이 모든 것이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위로가 된 것이죠. 세 번째,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소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책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회개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대로 새롭게 변화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딱한 처지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디도를 통해 바울로부터 책망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 편지를 통해 회개하며 디도를 잘 영접하고 위로하며 디도를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큰 위로를 줌으로써 바울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근심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근심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은 불안과 강박을 가져오고 우리의 피와 살을 마르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위한 영적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책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과 그들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에게 보여줄 때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과 환대를 받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기쁨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을 받게 하고 또 위로하게 하고 또 15절과 16절에서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딱한 형편과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우리의 영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은 손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사람의 위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친히 위로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만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